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체는 이웃의 연약함을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까지만 태형을 허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나가는, 그러면서도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죄한 자들에 대한 이런 판결을 바탕에 깔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지 마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자,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된 이러한 입장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결해 줘야 됩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가려줘야 된다.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태형이 집행됩니다.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형을 집행하는데 태형입니다. 그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를 때리는 건데 그 죄에 따라 그 맞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형선고는 사형으로 집행하지만 사형선고 이외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까지만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40대 이상을 계속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거기 내 형제를 동그라미 치고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줄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40대 이상을 때리면, 매를 지나치게 그거 때리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천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히 여긴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범죄한 자가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도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것이죠. 자, 보통 40대를 넘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40에 하나를 감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39대를. 왜?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천히 여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형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형의 대수를 정한 것은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랑의 원리로 이 형을 집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도 내 형제니라. 자, 분명히 시비가 걸리면 재판은 공정히 행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공정히 행하고 나서 죄인을 형벌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 사랑의 원리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되어 왔습니까? 혹시 인격을 정말 모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를 배려했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권이 보호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재판은 공정하게 하지만 인권은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죄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던 이러한 죄악들이 생각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봅니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 다음 말합니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소에게도, 소가 일할 때도 망을 씌우면 그가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또는 소는 일하는 소입니다. 일하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이죠. 일하는 소에게 배려를 해줘라.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오늘 분명히 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소에 대해서도 일할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하물며 인간이 일하는 인간에게 너희는 정당한 보수를 주면서 배려를 해주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에? 소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뿌려줬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뿌려줬습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너희들이 육적인 것으로 나를 섬겨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당연히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주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혹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책임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 나가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뒤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랬으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 모든 좋은 것은 물질입니다. 예? 물질을 같이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랬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이죠. 이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면서 다스리며 권면하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자를 가장 귀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잘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잘해주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이러한 사역자들, 이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 꼭 어제 큐티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원하는데 들은 사람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큐티에서 너무 중요한 걸 얘기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일부분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항상 남겨둬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써야 된다고. 우리는 다 내 것인 양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꼭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를 배려하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면서 배려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 기억합니다.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함께 같이 삽니다. 형제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그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 집에서 나가서 타인에게는 시집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말,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나. 자, 형제의 의무를 이제 다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러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한다. 자,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줍니다. 그러면 오직 이 동생은
누구를 위해서 이 형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주는 겁니까? 형을 위해서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죠. 그럼 자기는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계대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 얘기하고 설명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다시 6절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아들이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형수를 맞아들이는 것을 즐겨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 아내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럼 장로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그 형의 동생이죠,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렇게 거절한 거죠. 그 여자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제 그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낳아주는 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계대결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신발을 벗기고 또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면서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줍니다. 공동체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0절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그러면 그 동생입니다. 형의 동생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동생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형의 동생은 형수를 맞이하는 것을 거절한 그에게는 대대로 수치가 되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에요. 수치가 되는 이름으로 계속,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계대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 주었다는 거예요. 형의 가문, 기업을 보존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세 번째는 홀로, 만약에 그가, 여인이 홀로 남아있다면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예요. 그를 보살펴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형제 대신에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형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예방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로 혼자 사는 것을 보살펴주는 효과가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대의 결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수원법, 공동체의 기반인 각 가문의 혈통이 존속되도록 했다는 거죠. 끊기지 않고 계속 존속되도록 이것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렇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형제지간에 형의 이름, 형의 기업,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거절할 때 공동체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대대로 수치를 당하는 이름을 그는 불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노트에도 나왔는데 우리들에게 그 보여주는 것은 디모데 그 전서 5장 8절을 여러분 큐티노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내 유익보다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형제들 돌아보고 그들을 좀 잘 섬기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는 남자들끼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의 아내가 상대방의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음낭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 자기 남편과 싸우고 있는 상대방의 그 음낭을 잡았다 하는 거죠. 왜? 자기 남편을 돕겠다고. 그런데 남자의 음낭은 그 남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그 손을 찍어버리라 말하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말합니다. 아무리 내 남편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울 때에 그 남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남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한 여인이 남편의 죽음으로 자식도 없고 돌볼 자가 없는 입장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를 배려하는 이러한 법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남자의 존엄성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저울추를 네 주머니에 두 개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대박을 가지고 말해요. 속이려고 하고 저울추 가지고 속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말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거기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대박으로 대서 파는 거하고 추 달아가지고 파는 거하고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공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온전하고 공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가 늘 온전하고 공정하게 상거래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면 저울추를 두 개를 가지고 저울을 속였고 대박을 두 개를 가지고 대박을 또 속였다 이거야. 그런 일은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보시는 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너희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가증한 법 이렇게 했어요. 공동번역은 역겨워하신다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대박을 사용함으로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신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많은 걸 얻으려고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대박으로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가격 정찰제가 딱 붙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거 맨날 미치고 판다는 거야. 근데 그 집은 안 망해. 이거 손해보고 판다는 거야. 그러면 가는 사람마다 손해보고 판다고 맨날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싸게 준다고 했다는데 왜 안 망하죠?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것은 한참 후에 알게 되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가게는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상거래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고 공정한 상거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말렉,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 16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조상은,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이야기는 배경으로 합니다. 곧 그들이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거기 피곤할 때에 동그라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거기 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형제입니다. 올라가면. 그런데 이렇게 그 형제국가의 약한 자를 그들이 피곤할 때 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가서 딱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평안히 이들이 이제 그것에 기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거기 지워버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일을 잊지 말라 이런 말. 지금 가나안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너희들이 기반을 잡고 정착을 해서 안식을 얻게 되면 너희들은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는 거죠. 지워버리라. 네? 그게 뭐라고요? 완전히 제거하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랬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여 약해 있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말렉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라고, 심판하라고, 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비겁하게 피곤해 있고 약해져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은 치지 못하고 피곤하고 약해져 있는 자들을 치고 그들을 짓밟고 누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아닙니까? 강한 자 앞에는 굽실굽실대고 약한 자는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피곤하고 약해져 있는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공격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심판하고 있다 하면서 이 공동체를 깨워줍니다. 피곤하고 약해져 있는 자들은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그 약자들을 누르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피곤해 있고 약해져 있는, 그래서 좀 공동체에 뒤쳐져 있단 말이에요. 뒤쳐져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다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돌봅시다. 교인 중에서 좀 뒤쳐져 있는 자들, 약해져서 뒤따라오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하고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 이거 인권은 보호되도록 배려하라. 매를 때릴지라도 일하는 소를 배려한다면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면서 배려하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서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도록 좀 배려하라. 형제에 대해서 좀 잘 섬기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남편을 돕겠다고 다른 남자의 그 존엄성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하고 공정한 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 신뢰하며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 삶을 살아라. 피곤하여 약해 있는 자들 배려치 않고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하나님이 심판한 걸 보면서 피곤하여 약해져 있는 자는 돌보아 주라 하는 것,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며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주시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돼서 세상이 하는 일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재판은 공정히 하고 그 형을 집행할 때는 그의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배려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인권을 배려하지 않고 인권을 짓누르며 공격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며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일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오늘 죽은 형제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면서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게 하는 배려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은 지금 형제 우애를, 자매지간의 우애를 하나님 더해 나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꼭 돌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 남편과 싸우는 상대방을, 그 남자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여인은 하나님이 벌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남편의 그 상대자의 존엄성, 하나님 꼭 해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상거래할 때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정직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했을 때 피곤하고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던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피곤하고 뒤떨어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 가족 중에서 피곤해서 뒤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 육적으로 나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이 주변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섬겨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